우리 교재 54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복음이 전파될수록 교회에 대한 박해도 늘어갑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보고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줬음을 증언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한편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 부흥하도록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들은 둘 다 어부였고 또 같은 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께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참 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똑같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었는데 이 둘에게는 상반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칼에 찔려 죽은 야고보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의 인생은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로부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위기가 단번에 사라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승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똑같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제자, 사도였는데 왜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왜 구출해 주셨는가라는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불공평하게 대해 주신 것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믿고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렇기 또한 믿는 자들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믿는 자들이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영생의 축복을 분명히 받을 것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해 보이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었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이렇다면 베드로 역시도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것도 아니고 오직 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순교당한 그 인생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의 인생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승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삶은 참 고단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이 땅의 관점에서 비록 고단해 보일지라도 결코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어 순종하는 인생 앞에 기다리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영생의 약속,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위해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또한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헤롯 왕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은 권력과 인기뿐만 아니라 연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능력 또한 출중한 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헤롯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땅에서는 권력과 명예를 잠시 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어이없게도 벌레에 묵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 이들의 죽음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죽음 뒤에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비참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인생이야말로 진실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헤롯을 보고 미라가 떠올랐는데요. 미라가 이제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오늘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미라가 당시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족들이었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의 왕이었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 썩지 않는 몸으로 않는 그 미라로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현재 모습은 피라미드에서 발굴되어 보고처럼 말라버린 썩지도 않는 시체의 모습으로 이제 수백 년간 박물관에 전시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을 당시 부와 권력은 길어야 몇십 년은 누렸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수백 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처럼 말라버린 미라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미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욕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욕심과 욕망의 지배에 당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담게 하소서.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담게 하소서입니다. 앞으로 가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서 말한 내용인데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하기로는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으로부터 구출되고 또 교인들이 그렇게 구출돼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한 여자아이가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인들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소녀에게 네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는 다시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면 또 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자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교인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온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어떤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까요? 초대교인들이 주로 했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때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항상 마주했던 것이 박해였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문제와 위기가 항상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달라, 나에게 생긴 박해를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풀려나고 나서 교회로 가 이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와 박해가 생겨날 때 그 문제와 박해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는 박해자들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비록 우리에게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어떤 문제와 위기가 생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초대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부분은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또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무엇보다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본받아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욕심의 지배당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초대교인의 기도를 담게 하소서, 그리고 신일교회와 배우한 위임 목사님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